11월 7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적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열어주셔서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질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잘 받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살피겠습니다. 먼저 봉독합니다.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세력이 확실하게 나뉘어 버렸죠. 남유다는 다윗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있고 북이스라엘에는 이스보셋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군대 장관들끼리의 어떤 내기 경쟁이 발단이 되어져 가지고 큰 싸움으로 번져가게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진영에서 군대들이 기브온 못가로 나와서 그곳에서 이쪽 편에 저쪽 편에 서로 이렇게 머무르게 되어졌는데 이때에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 남쪽 유다의 요압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쪽 저쪽의 청년들을
12명씩 내 가지고 서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제 일종의 어떤 게임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게임이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게임이에요. 누구든지 상대방의 머리를 먼저 손 잡은 사람이 손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잡은 사람이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를 수 있게 하는 이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장수의 재미를 위하여서 그들의 그 웃고 즐기는 이 장난을 위하여서 젊은이들이 목숨을 담보로 하고 이제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무자비한 그런 취미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냉혈한들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자기들의 재미를 위하여서 한 생명이 죽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우선 여기 나온 대로만 하면 12명씩이에요. 그러니 상대방 것은 놔두고라도 자기 진영의 자기 수하의 부하가 자기 이 장군의 재미를 위하여서 목숨을 잃는다. 이렇게 값없는 생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고 또 생각해 봐도 다른 뜻이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그냥 이 두 장수 아브넬과 요압 두 사람의 재미 때문에 싸움을 붙여놓은 것이에요. 그것을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혐오스러운 두 사람의 그런 비열한 생각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이 자리에 다윗이 있었으면 아마 말렸었겠죠. 근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보셋이 나와 있거나 이쪽에 남쪽에서 유다에서는 다윗이 나와 있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장이 되어지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왕들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이 두 군대 장관들의 그 싸움들로 이 전쟁이 확전이 되어져서 전면전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지상이나 혹시 매스컴에 이제 그 상식 밖에 그런 무자비한 그런 게임을 시켜서 원성을 사는 이런 상사들의 모습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뭐 부대에서 부하 그 사병들에게 양쪽에 서로 세워놓고 두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에게 서로 간에 상대방의 뺨을 힘껏 한 대씩 쳐라고 그래요. 그럼 맞은 사람이 더 힘껏 또 상대방에 향하여 뺨을 내리칩니다. 그러면 맞은 친구가 또 더 크게 상대방의 뺨을 내리쳐서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시켜놓고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정당한 사람일까 혹시 미친 사람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또 작년인가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 직원인데 부하 직원을 시켜서 석궁을 손에 쥐어주고 살아서 돌아다니는 닭을 향하여 쏘라고 해서 닭을 피 흘려 잡게 시키는, 근데 부하직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는데 그것을 억지로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시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 취미를 위하여서 혹시는 자기 재미와 만족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 다른 사람의 뜻을 꺾고
자기 주장대로 그 사람을 휘어잡는 일. 오늘의 본문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에까지 나아가는 이런 것이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모습들을 봐요. 아주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아주 혐오스러운 짓입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즉각 돌아서야 되는 거죠. 이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두 장수의 그런 재미, 만족을 위해서 시작되어지는 이 작은 싸움이 이제는 상대방의 머리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는데 일제히 쓰러졌어요. 다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그대로 죽어가겠습니까? 그 사람도 자기를 내리친 옆구리를 찌른 그 사람의 어디든지 치고 죽지 그냥 죽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이 17절에 보면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였다. 전면전으로 확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뜻하지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의 싸움에서 오늘 본문에 이 다음에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약 400여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작은 시비가 결국 나중에 큰 분쟁으로 번져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장난 삼아서 시작한 어떤 싸움이나 경쟁이 나중에 큰 싸움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갈등, 소홀히 여길 일이 아니고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작은 다툼, 이거 빨리 끄지 아니하면 이게 붙어서 주변을 다 온통 태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일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말자. 내 안에 있는 것도 작은 실수, 작은 잘못 이런 것들 나중에는 큰 것으로 자라날 수가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다 삼키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작은 일 같은데 그런데 이게 별것 아닌데 그때 이걸 풀어놓지 못하고 진정을 시키지 못하고 나면 이게 점점 음성적으로 번져가고 퍼져가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자리까지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서로 간에 겸손해야 돼요. 잘 받들어야 돼요. 빌립보서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특별히 빌립보 2장 14절에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지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 작은 일 그냥 쉽게 넘기지 말고 누군가가 희생되어지는 일, 억울하게 되어지는 일, 이거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그냥 넘길 일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깊이 기울여서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빨리 사과하고 풀어버리고 그리고 피차 주 앞에서 회개하는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 되어지는 데에 열심을 내야 할 때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말씀을 담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자신을 정말 낮추고 자기 뜻을 드러내거나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묻고 또 묻고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잘 받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벽에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악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극히 마음을 겸손히 하여 주 앞에 있게 하시고 늘 깨어 있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 말씀 앞에 또 능력을 얻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혹시 누군가에게 참 힘든 일을 시켰으면 속히 풀어버릴 수 있도록 작은 갈등도 남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승리하는 날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내일 주일을 예비하는 날로 잘 준비해서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키십시다. 감사합니다.